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하고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각종 이단,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신화, 족보, 이런 이단들을 경계토록 충고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핵심 단어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핵심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6장 11절로 12절에도 말씀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핵심 장은 3장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할 교회 직분자인 장로 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제3장은 본서의 중심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교회답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에 선두에 나설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되고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에게 요구되는 신앙 인격과 마땅한 자세에 대하여는 비단 3장뿐만 아니라 본서 전반에 걸쳐서 여러 차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회입니다. 본서는 디모데 후서 및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3권이죠. 나이와 경험이 많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는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리들을 제거하고 교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한 성숙한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품행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품행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이 목회자 태도인데 목회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보다 자신의 그 연소함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또한 거짓 선생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인
관용을 구비하여야 하였습니다. 아울러 탐욕적인 동기를 버리도록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주제입니다. 본 서신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디모데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들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본서를 하나의 지도자 지침으로 써서 마게도냐 3장 14절로 15절에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디모데가 책임있게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디모데 전서의 저자입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을 저자로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캅, 클레멘트,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무라토라 정경 등 초대교회의 교부들 및 저술들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폴리캅은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86년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래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이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죠.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연금 생활, 그래서 생활로 마감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8장이죠. 본서신은 그 이후의 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일단 석방된 이후 재투옥되기 전까지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에 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게 되어진 목회 서신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각종 이단 사설들, 그래서 영주주의, 율법주의, 이런 또 신화와 이런 족보, 이런 이단 사설들을 경계토록 충고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능력과 믿음과 사랑의 근본이시라고 1장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로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 헬라인,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 사이에서 루스드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자랐고 성경을 배우죠.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서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가 빌립보 사역부터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인 빌립보에서부터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으며 그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 가기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제수로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는 함께 있었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또한 디모데에게 보내어서 목회하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교회는 점차 이렇게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이단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도 늘어나고, 또한 교회 그 치리의 필요성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 순결에 대한 주의를 줄 필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착오 없이 잘 처리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보내집니다. 1장입니다. 1장은요. 이단, 신하, 족보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도 이단,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철학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바로 외부로부터의 그런 박해고요. 내부적인 것은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거짓 교리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어떻게 목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단 사상, 그래서 이 신하와 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이런 이단들을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1장에서 먼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요. 이단인데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으로 이원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두 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사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은 선하고 세상과 물질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육의 더러운 것. 그래서 육을 입은 것은 더러운데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부활의 소식을 들어봤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도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도 있으니까 항상 교회가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하는요. 헬라 또는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가문을 어떤 신에게 관련시켜 이야기하는 것으로 허탄한 이야기, 잡단, 꾸민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는요 초기 국가 시대에 우리 민족의 시조이고 고조선의 창업왕인 단군에 관한 그런 신화의 내용으로 7개의 그 토막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인과 그의 아들 영웅, 환웅 그리고 환웅의 아들인 단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그런 가계도를 7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웅의 아버지 환인의 도움과 허락을 얻어서 지금의 백두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단수 아래
신단수 아래 스스로 이제 환웅 천웅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된 일이고요. 네 번째는 곰이 이제 호랑이와 함께 사람 되기를 원하였다가 곰만 이 사람 여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화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여인 곧 웅녀가 사람의 몸으로 이제 현신한 그 환웅과 혼인한 것.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부부가 낳은 아들 이름을 지어서 단군 왕검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평양에 도읍을 정한 뒤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짓게 되어지고요. 일곱 번째는 그가 1908세의 수를 누린 끝에 이제 아사달산에 숨어 산신이 된 이런 단군 신화가 7개의 그 테마로 이렇게 있는데, 말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신화가 있어서 가문의 어떤 신에게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 허탄한 이야기, 잡담, 이런 꾸며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소욕해 하고 마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족보입니다. 족보는 특정 인물을 택하여서 거기에다가 가공적인 이야기를 거듭 부과하면서 자신 족보를 유명한 조상들에게 억지로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이 당시에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양반가의 그런 가문 족보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반가의 그런 족보를 이렇게 사서 자기들의 신분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이단들, 신화를 따르는 자, 족보를 따르는 자, 영지주의자, 많은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바울 자신의 그런 신앙 간증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을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자신의 사도권을 재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는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게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남녀 간의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 생활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만 있으면, 틈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고 마음이시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각처에서, 이 각처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들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 각처에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각처에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 먼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중보기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여자는 순종하고 조용해라,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은요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요 공식 석상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이 당시는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자칼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는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남자는 씨를 가진 씨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씨는요 말씀을 가진 자가 남자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비게부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밭을 의미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씨를 가져야 하고 또한 그 씨가 있으면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밭에 심는 일을 해야 함을 또한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여자는 이렇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공식 석상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없었던 배경이었고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바뀌었다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에 대한 덕목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능적인 어떤 능력보다 영적 자질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로 총체적인 인간성, 그래서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영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감독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이 당시에 감독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두 가지의 감독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감독 자격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 이 당시의 감독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말하고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참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렇게 이 자격을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가려고 애쓰고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좋게 비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감독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남자 집사의 자격입니다. 8절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이제 교회의 남자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제 교회에서 남자 집사로 이런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감독의 자격과 남자 집사의 자격과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직분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이가 찾아와서 너 목사 맞아? 너 집사 맞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말씀으로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의 담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그렇게 말씀을 외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꼭 사단이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담력을 얻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가 장난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거기 같이 사단이가 주는 그 말에 같이 뒹굴고 아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6월. 그래서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진리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여 행여라도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윗은 회개했을 때 그 살인죄, 간음죄가 넘어갔지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어버린 바가 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목회 지침에,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회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바로 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교리에 근거하여 혼인 제도를 거부하고 육식과 음주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이에 반론을 제기한 후에 디모데로 하여금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자들 하지 말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하라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당시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이 혼인제도를 거부하고 육식과 이런 음주를 부인한 이들같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경건 생활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 본이 되라. 이렇게 목회자가 경건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 또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이제 또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도록 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전념하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수받은, 목사로 안수받은, 이 감독으로 안수받은 위임식은요,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전달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전달되었으니 이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목회자가 지켜야 될 이런 경건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 공부하고 구역장 또 그 공부하고 교사 또 우리가 교사들도 그 공과도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서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 이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예배에도 정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대신 또 말씀을 위로부터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주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또 말씀을 받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성도들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에 전념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목회자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를 대할 때 이제 성도를 대할 때 과부를 대할 때 또 장로들을 대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지침으로 내용상 교회 성도에 대한 인간관계, 과부에 대한 대우와 장로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과 직책을 가진 교인들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서술한 까닭은 교회 목회자가 그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연세 드신 어르신에게는 또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그렇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요. 과부의 그 교회에 과부가 온다면 과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그래서 60이 이제 된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1절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래서 젊은 과부는 이제 명부에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혹시 이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시집가게 되어지고 한다면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먹은 60이 넘은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명단에 올리지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래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왜? 이게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렇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해서 과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은요.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감독, 이 장로들에게는 더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해라.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그렇게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태도,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과부를 대할 때, 또 장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목회 서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입니다. 6장은 신앙교육 지침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도 똑같이 신앙교육 지침인데, 바울은 여기서 상호 존중과 협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는 본서의 결론 부분으로 이단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고한 다음 디모데에게 대한 개인적인 권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권면에는 목회를 하나의 이 싸움으로 비유하여서 끝까지 선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완주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입은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것은 종의 봉사를 받는 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상전을 모신 종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종도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인과 동등하다 하여서 자기 직무를 등한히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인이 형제인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까닭에 더욱 힘써 그 주인을 봉사하고 섬겨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갖다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가리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는 자, 물질에 집착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물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물질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이제 신방 전도사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참 이제 주의 일 좀 합시다, 뭐 신방 좀 합시다, 전도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뭐 또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또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주의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돈 버는 일, 직장을 그만두면은요, 제가 보니까 또 주의 일 좀 해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시집장가를 가요. 그래서 이제 엄마 좀 애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집장가 간 이 자녀들이 아기를 봐주면서 또 주의를 못해서 또 그렇게 얽매여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평생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렇게 주의를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아기들도 이제 손자들도 다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이제 뭐 한 이제 70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일 좀 해야죠. 그래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 어깨,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이제 무릎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래서 이제 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 제가 느끼는 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단에게 항상 이렇게 묶여가지고 젊어서는 돈 번다고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주의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이제 자녀들이 커서 좀 살만하다 하면은 이제 또 직장을 그만두면 또 아기를 봐줘야 돼서 또 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주와 복음에서 일하지 못하는 정말 아픈 걸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물질이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성경도 금송아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여로함 1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세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금송아지, 물질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이런 물질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결국에는 물질의 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 하나님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되어지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해서 물질의 종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래서 부한 자들은요 현 세대에서만 부유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어라. 그래서 재물은요, 이 재물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막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재물을 어느 정도 쌓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서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재물에 두지 말고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재물은 믿을 수 없으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제 신앙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단들, 영지주의나 신화와 족보 같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교회 생활, 2장에서 교회 생활은 남자는 거룩한 손을 져서 기도하고 여자는 순종함으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배경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식 석상에 앉을 수 없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3장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4장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건에 이르고 교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목회자의 태도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과부를 대할 때 장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6장에서 신앙교육 어떻게 신앙을 교육할 건가 신앙 성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신앙교육 지침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